오늘은 요엘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는 내가 건강만 회복된다면 이렇게 하리라 마음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큰 병이 걸렸을 때는 건강만 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면 눈만 안 아프면 내가 성경을 많이 볼 텐데, 기도하면서 눈만 치료되면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회복이 되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돌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런 약속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면 바로 결심한 대로 행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보면 기적만으로 꼭 극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뛰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떤 일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도 하고, 그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내가 이제 너무 고생했는데 조금 쉬자, 막 이렇게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겠는데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약속하고 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결심이었을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었던 생각으로 알고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면서 결심했던 그 짧은 순간의 결심을 꼭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 힘들어지면 그때 결심했던 것을 꼭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결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회복이지, 문제만 해결되고 몸만 건강해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참된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했던 것까지 내가 이루어내는 그 순종의 모습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는 가짜 뉴스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온통 진흙탕 싸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정치의 혐오감을 느낄 이럴 시기인데, 지금 차마 못하고 지금 조금씩만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 분란이 조금은 덜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모르고, 이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확산시키는 이런 예도 있었잖아요. 이 가짜 뉴스들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딱 사실만 이야기하면 진짜 뉴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덧붙입니다. 자기 추측이나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딱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가짜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하고 보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뉴스,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도를 받아가지고 넘어가 버린 자들의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은 이제 떨쳐버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애써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엘서를 읽기 시작하면 시작은 재앙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말씀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요즘 막 아프리카를 훑고 있는 메뚜기 재앙,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나무고 곡식이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로부터 중국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예측할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그런데 오늘 요엘에서는 한 가지 재앙만이 아닌 여러 가지로 연거푸 오는 재앙이면 이건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 포도나무도 시들어버리고 무화과나무는 말라버리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버린 쑥대밭이 돼버리는 국가의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는, 그래서 곤충떼로 인해서 다 이제 이 빈궁한 상황인데 또 다른 나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가는 이런 공고함을 당하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다. 전에 에덴 동산 같았던 이곳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러니 회복이 되어지려면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회복의 은혜가 임해지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초대교회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요엘 선지자 딱 당대에 이루어지면 다 그 예언 딱 맞았네. 이렇게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좋은데 어떤 예언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고 어떤 예언은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 후에야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BC 875년에서 79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800년 전에 활동했던 자입니다. 800년 지나서야 이제 성령이 임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은 이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이 지나도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에 지상에서의 하루가 천상에서는 1000년 같기도 하고 또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안 오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때로는 그 시간이 짧은 며칠에 불과한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우리 주변에서 나와 약속한 사람의 약속을 100%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는 어려워요. 내가 나에게 다짐한 것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100%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약속을 아무리 해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분에게 손 내밀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앓는, 연약함을 알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매장지로 삼기 장래 치르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굴 외에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잠깐 지내게 하셨다가 약속의 땅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면서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금식하고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에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로 피난 가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곧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이 보호받으려면 피난처로 피난 가야 됩니다. 산성 되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보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그 피난처의 은혜, 산성의 은혜를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이 불안감이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나라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해도 불안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럼 언제 안정이 될까요? 치료제가 딱 나와가지고 감기약처럼 이제 이 약 먹으면 코로나19는 낫습니다. 딱 약이 개발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기침만 해도 긴장이 되고 내 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르고 이럴 정도로 이제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긴장한다고 해서 또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이 되어져요. 처방이 될 만한 그 시약이 제대로 나올 때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금성산 꼭대기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다. 위기 상황이 오면 금성산 꼭대기로 달려가야 된다. 이러면 열리를 제쳐두고 그리로 피난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이 와버리면 나는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바에는 죽고 말겠다. 포기할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멀리 계셔가지고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했다면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그림의 떡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줄게, 너 산성이 되어줄게, 나한테 피난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도,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피난처여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던가요? 이것을 그렇습니다. 아멘 하려면 내가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잘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기도해서도 매일 응답받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는 그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막 TV 광고에 나오고 있잖아요. 10,000원만 30,000원만 후원해달라.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6.25를 막 치르고 났을 때 그런 구호 대상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일용할 양식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1년 먹을 양식 다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안심하지만 주님은 실은 그것까지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밀한 것까지. 그 안 나온 장남 때문에 언제 나올까 하고 평생 기도했는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아직도 나 응답 못 받았습니다 하고 그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일생에 한번 응답 받을까 말까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기도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계속 주님께 맡기며 해결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매일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생각만 했는데 들어주시네, 이런 경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저 멀리 계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비상시국에 꼭 예배 드려야 되냐 하면서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까이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특별히 아픈 상황이 아니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믿음 없다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 줄 만한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산성이다 해놓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데, 그 가까이 계셔도 우리가 불러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주시더라, 주시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를 내 입을 벌려서 직접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 응답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임했다고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깨어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주님의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에게 요엘이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구약 때는 성령이 왔다가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고 또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개인에게 임했다가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믿는 자 안에 내주해 주시는,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곳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각처에 퍼져나가면서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복의 은혜가 힘입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 되신 주님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런 회복의 은혜, 진정한 안정감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 피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자, 주님과 연합되어 딱 하나가 되어져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만큼 딱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 버리면 응답은 바로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주님의 생각과 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서 응답도 더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완벽하신, 완전하신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 못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움 없어도 됩니다, 그거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로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이, 네 힘으로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요구해라. 그런데 요구도 안 해. 그러면 너 혼자 하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니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기도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도움을 요청하는 자,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산성 삼고 피난처 삼고 살았던 회복의 은혜를 힘입은 자를 예로 든다면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배를 노를 저어서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은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요동을 칩니다.
어느 정도 풍랑이냐에 따라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제자들은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조금은 힘들어도 건너갈 수 있어. 그들은 경험으로 알만한 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인 걸 보면 평소에 경험했던 자기들이 헤쳐나갔던 풍랑보다는 훨씬 강도가 센 이런 풍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다면 함께 가는 제자들도 그 주님의 평안을 같이 누리고 있어야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 모시고 산 자의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아직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살려달라고 주님을 깨우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보면 주님은 내가 너와 있는데 뭔 걱정이냐 하는 이런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 교회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갑니까?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고보가 최초 순교자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죽여야지 하고 지금 가둬놨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네.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올 상황입니다. 감옥에 갔어도 잠이 잘 안 올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죽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이제 불안해서 잠이 안 오게 되어지고, 부스렁 소리만 나도 나 끌고 가려고 왔다냐 하면서 깜짝 놀라서 자다가도 깰 상황인데, 민감할 상황인데 천사가 와서 치면서 깨고 있습니다.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 보면 막 겉옷도 벗고 자고 신발도 벗고 자기 침대인 것처럼 평안하게 자고 있는 깊은 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편히 잠들어 있는 그런 담대한 평안을 유지할 만한 수준의 모습, 진정한 피난처여 산성 대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난처다. 내가 산성이다. 그 모든 염려, 근심, 불안함을 내게 가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지나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대단해 보였고, 그렇게 일구어간 목회자가 대단해 보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그런 쪽으로 은연중에 고백되고 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시골교회에 목회하면 한참 내려다 보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부르면 감지덕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흘렀던 우리의 외적인 세상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을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많이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시행할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고, 수백억 들여서 지은 건물도 이제 전혀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져야 되겠다,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교회를 우리가 가꾸어 가면서 그 구성원인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가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체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닌 더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충만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규모로 믿음도 생각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이고 주님을 힘입는 것이 큰 힘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내 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